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이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 빛과는 전혀 반대의 부분인 어둠이라는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빛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빛 자체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밝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섞일 수 없으며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런 구별됨에 창세기 처음에 그 창조의 그 모든 모습의 그 첫째 날에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빛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서는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또 별을 만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구분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빛이라는 존재와 어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음과 함께 또한 빛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어둠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나 또는 어떠한 어려움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빛과 어둠의 존재와 또한 그것의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러한 빛과 어두움의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 대신과 어둠의 가장 좋지 않은 악한 속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니 빛은 곧 믿는 자이고 어둠은 불신자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어둠은 벨리알입니다. 빛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며 어둠은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자, 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그러한 영광이 머무시는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사실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이며 어떠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성전입니다. 어둠은 우상을 따르는 불신자들이며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어떠한 생명도 받지 못한 상태에 사실상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의 존재들입니다. 자, 이처럼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인 우상을 대조하면서 성경은 믿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만이 어둠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둠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죄사함을 거부하는 자이며 그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둠과 죄악이 조금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한 빛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또한 참된 신자로서 의로함을 칭함을 받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율법과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의 어둠들이며 불순종의 불신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의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의 이전 모습은 그 빛되기 이전의 모습은 어둠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의 주 안에서 어둠이 아닌 빛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과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그도 또한 빛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니 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떠나서 죄를 짓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고도 거부하고 또는 모르면서 굳이 알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모습, 그것을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며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어둠에 그렇게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을 따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옛사람의 정체가 바로 이러한 불신자로서의 죄의 종이었다는 것도 동일하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빛이 아니었으며 어둠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스스로는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종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신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빛인 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그의 행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둠과는 전혀 다른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죄의 종과는 전혀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자와는 전혀 다른 자로서 행동하며 살아간다라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정한 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며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아니하고 거부하는 거룩한 빛된 모습의 행실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도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이 된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된 그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빛이신 예수님과 조금도 섞일 수 없는 그 어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절대로 거부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렇게 행실로서 살아가는 참된 행실의 신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된 신자라고 했을 때 그의 모습으로 당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저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삶 속에서 빛인 존재로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어둠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신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자로서 철저한 이런 삶의 모습, 그러한 당위성이
그 의롭게 된 그 사람의 어떤 의로움이나 그 빛의 어떠한 속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하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에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빛의 행실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6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불신자로 하여금, 어둠에 속한 자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상을 믿고 따르고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그 어둠에서 고통받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이며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빛으로 빛의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로서 그런 빛된 아름다운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어둠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죄인들을 향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생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이셨고 빛으로 오신 분이셨으며 빛의 속성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어떠한 어둠에 속한 죄악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빛으로서 빛이신 예수님의 또한 자녀로서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려는 사람이며 죄악을 철저히 멀리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어둠이 만연한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바로 그 목적, 죄사함과 구원함과 영생을 주시고자 함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빛된 신자로서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가 아는 것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빛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빛이 된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빛이신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조금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자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예수님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이나 탐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자신에게 겸손히 회개하며 나오는 죄인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고 끝났던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렀던 것은 비참함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오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고서 하였던 것이 아니고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존재들이 알았지만 그들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참된 승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을 온전히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죄인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비참함을 보면서도 부활을 보고 영광스러운 하늘로 오르신 성자 하나님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순수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승리자로서, 완전한 구원자로서, 완전한 구속자로서 찬송하는 그러한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아기 예수 탄생의 찬송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호련히 수많은 천사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러한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영광스러운 감사와 찬송과 환희가 가득한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둠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한 승리를 혹시라도 놓치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을 이미 승리로 오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 온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펼치고 그거를 보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